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봤지만은 오늘처럼 이게 쑥스러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족분들 이렇게 많은 앞에서 평소에 별로 본인이 잘 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단에 서는 게 쑥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족분들 뭐 형님, 오빠라 생각 말고 같은 믿음의 한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디트로이트,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한 47년을 살았어요.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47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등상만 좋은 줄 알았는데 개근상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47년간 개근을 했었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또 교회도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도 많이 축소가 됐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저희 교회에서는 EM 선교, 그러니까 영어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주력을 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한인들, 디트로이트 한인 재림교회라는 이름이지만은 한인교회, 한인 그룹이 있고 영어권 그룹이 있고 한 지붕에서 두 그룹이 한국말로 또 영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한 7개 나라 그 인종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이 주 민족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갈수록 모든 행사를 다 같이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발전시키자 해서 통역부를 만들었어요.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해서 통역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통역부에는 한 장로님과 세 남 집사님, 네 분이 통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EM에 속해 있는 한 두 분이 영어권이 또 우리 직원회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 선출이 되고 해서 이런 면으로 우리가 더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됐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4월 2일 날 미국을 출발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집에서 손자가 하나 있고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모들의 뜻에 의해서 일주일에 3번씩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카카오톡 그 영상 통화를 그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주면은 저희하고 하나씩 영상으로 대화를 그 스토리에 따라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한번 그래요.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저희 그 손자가 지금 5살인데 되게 자 그랬죠. 뭐 이제 마치면서 할아버지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기 대한민국에 가신다면서요. 얘는 꼭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가신다는데 언제 가세요? 4월 2일 날 간다고. 근데 13일이 제 생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눈치를 채고 그건 염려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다 마련해서 부모님들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염려 말아라 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딱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뭐 할 이야기 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한민국 가시는 거요. 잊지 않으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어떤 그 스토리에 집중되는 게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선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에.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정말 꼴을 짓는다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더 나은 번영. 더 나은 번영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가 아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6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47년 동안에 한 교회에서 개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눈물겨운 일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47년 살아보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딱 한 단어로 이 모든 걸 이야기해라 한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고 또 정말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일 때건 기쁜 때이건 결국 인생의 결론은 감사다. 우리 어떤 때는 어려운 때 더 감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어떤 면에서 감사했는가를 한 두어 가지, 한 세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81년도는 저희 가정에게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꿔서 그때 학위를 받았던 그 해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도 태어났던 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참 저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때였는데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1981년도 하면은 저희들 미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였어요. 이렇게 바뀌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도 마치고 이제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이 절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회사라도 좀 취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었던 해가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를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런 뭐 GM 아시죠? 제너럴 모터스. 그 당시에는 세계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 디젤 그 디비전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왔습니다.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조그만 회사라도 갔으면 참 너무 좋았는데 세계 제일의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인터뷰 여러분이 면접 해보시면 알지만 되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뭐 공부를 뭘 했고 뭐 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분도 거의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근무 시간이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걸 물었어요. 지금 제가 근무 시간을 따질 그런 겨를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하고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리겠어요? 안식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막 징징대는 애가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 예수철임교인이고 그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안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아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번의 결단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답답한 상태에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과거에 AMC라는 그 회사 있어요. 주입차 만드는데
근데 거기서 또 인터뷰를 하자고 와서 또 막 달려갔죠. 또 감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아 여기도 좋구나. 여기는 설사 뭐 금요일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잘 되면은 이분들이 서류를 주면서 정식으로 제가 이것을 수락을 한다는 것을 써서 서류를 보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잘 써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2주일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되니까 제가 보냈던 봉투가 그대로 반송이 돼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우표 딱지가 몇 센트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회사로 간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대로 이 반송되는 그 어떤 그 우체국 어디로 큰 우체로 간 겁니다. 그 글이 갔다가 저한테 다시 오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뜻이 없는 걸로 하고 딱 접어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여름 어떤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원을 했던 데도 아니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와가지고 포드 모로 간판이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지금 딱 한 사람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인터뷰할 뜻이 있는가? 제가 그제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인터뷰하러 갔더니 그게 정말 아주 그 품이 있는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회사에서 직접 나오셔서 학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또 느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건데 기다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와서 뭐 그때 이 포드 자동차도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그 회사잖아요. 집에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전보가 온 겁니다. 뭐 그때는 뭐 이메일, 카톡 이런 게 없잖아요. 전보가 왔는데 회사로 인터뷰하러 회사로 며칠까지 나오라 이것입니다. 된 거예요. 회사로 가서 보니까 이분이 수백 명을 거느린 보스였어요. 그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해보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앞으로 제가 일해야 될 곳에 뭐 부장님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딱 편지가 왔었는데 우리 포드 자동차에 입사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 뭐 연봉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무려 33년간을 근무를 하고 제가 영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했던 그 GM 디젤 디비전 또 AMC는 그대로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다 보신 것입니다.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병합이 되고 이걸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지체될지라도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신 것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11월 그때가 84년 11월 4일 독립기념일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저희 그 꼬마둥이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서 그 간판 교체하는 일을 돕고 집에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이게 나오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거기서 충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 운전석 있는 쪽을 받았는데 저는 차가 온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그 앰뷸런스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는데 도로가 다 차단이 되고 뭐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딱 차리면서 제가 맨 먼저 몸에는 통증이 심했죠. 무슨 생각이 먼저 났냐면은 과연 내 머리가 상하지는 않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들은 어떤가. 봤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는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람도 가벼운 그 상처를 입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부딪히자 뒤에 있는 아이는 앞으로 튀었는데 만약에 옆으로 튀어가지고 창밖으로 갔더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감사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온 몸 갈비가 한 6개 부러졌는데 그러면서도 그 구급차를 타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머리를 주시고 가족들이 저렇게 생존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저는 응급실에 병원에 있고 집사람은 일반 병원에 있고 아이는 목사님이 데리고 가고 그날 하루에 온 식구가 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감사. 또 그때 조그만 꼬마 아이는 지금 또 다 커서 하나의 의료 전문인으로서 이 의료 선교도 많이 다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고 또 며느리도 역시 그렇고 또 많은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렵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침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또 지금 장로가 돼서 우리 워싱턴 주에 있는 올림피아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우리 저기 동생 김진호 장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많지만은 좀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정말 인도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두 글자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요. 기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요 이방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는 것을 저는 항상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현대인은 경계인으로 산다. 경계인. 이 경계가 있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닙니다.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사는 분들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만족이 없고 허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착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뭔가 마음속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Homesick at home. 집에 있으면서도 homesick을 앓는다 이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향수병에 걸려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이 히브리 11장 13절 16절 우리가 봤다시피 성경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다.
어차피 경계인이다. 어차피 이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한 성을 예비했다. 하늘에다가 너의 살 곳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곳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말로 이제 나그네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정말 안정되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그러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조그만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은 자기 집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경직의 우거처다. 여러분 우거처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거처. 잠시 몸을 잠시 붙여 사는 곳. 그분은 그런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세상의 명예와 모든 걸 추구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의 사는 이 집은 우거처다. 잠시 몸을 붙여 사는 곳이다. 라고 해서 바로 나그네 우리 삶을 너무나 이야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본향에 가는 그날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향에 가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까? 그걸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과 부활과 우리 몸의 변화와 확연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사망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을 앞뒤로 또 붙였어요. 항상 좋을 때 안 좋을 때 말고 항상 그 다음에 더욱 힘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힘쓰시는데 이제는 더욱 힘쓰라. 항상 바로 재림을 우리 본향 가는 걸 준비하는 첫 번째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의 준비를 이야기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바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재림의 나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해주신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가 생각납니까?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성령으로 예배해 있는 거.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아까는 뭐라고 했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한다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뭘 이야기합니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고 병들어 있는 그런 자에게 나의 조그만 가진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할 때 우리들 집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앞에서 선한 말을 붙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그 여관에서 또 보살펴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이렇게 주고 이 사람이 큰 돈 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봐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이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강도 맞은 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 기름 바르고 또 뭐 약으로 뭐 싸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말씀만 하시면은 그 사람 나아버려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한계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엄청난 기적을 못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심으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에서는 강도 맞은 그 피해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해자를 상징하는 그 강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과 수레가 있는데 어느 것이 앞서야 되겠어요? 수레가 말을 이끌 수 있을까요? 말이 수레를 이끌어야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수레를 이끌 때 바로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수레가 말을 절대 이끌어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 그러니까 주의 일이나 선한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 때 우리는 이 선한 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한 모든 일, 또 모든 선한 일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향 가는 바로 그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본향 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천사만 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천사만 보내셔가지고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저희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직접 오셔서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데리러 오신답니다.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향 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